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명사의 성 부분에서 현재 여성 명사에 하이라이트되어 있는 에레츠, 즉 땅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사항은 명사의 성이라고 했을 때에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 남성과 여성과 공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남성이라는 것은 파신기어로 M이라고 합니다. masculine이라고 하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따와서 M이라고 하고 있고요. 남성 명사의 역할은 속성적인 입장이고 주는 역할이요, 사역자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여성 명사는 파신기어를 F라고 하는데요. F라는 거 역시도 영어에서 feminine이라고 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첫 글자 F를 따와서 F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라고 했을 때에는, 명사의 성 했을 때에는 그 단어가 명사일 경우에 첫 번째 자리는 N이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 명사를 보면 첫 번째 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을 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명사는 맨 앞에 또 D라고 되어 있고 점이 찍혀진 상태에서 이제 N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D라고 하는 것은 접두가 된 것입니다. 접두가 되어서 이제 D에, 여기 화면에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D와 N 사이에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라는 것은 명사에 접두가 되어져서 D라는 것은 determiner라는 영어인데요. definite article 해가지고 관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N 명사 돼 있고 그 두 번째 자리가 이제 성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 하면은 이것이 두 번째 자리의 명사에 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 명사는 역시 N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두 번째 자리에 F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것은 여성 명사구나, 또 이것은 남성 명사구나, 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C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영어로 common이라고 합니다. common, 남성과 여성 두 가지를 다 나타내는 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영어의 common이라는 것의 첫 글자 C를 따가지고 공성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에레츠라고 하고 있는 땅의 상태를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처음 나왔었고,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의 상태인 첫째 땅입니다. 그 첫째 땅에 태홈의 얼굴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을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베하 아레츠라고 이제 히브리어는 읽습니다.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파신교를 보면 CDNFS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N이라는 것은 명사죠.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성이 와서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명사이다. 여성명사에 이 문장은 단수로 되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에레츠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요 에레츠라고 있죠. 그러니까 원형은 에레츠고 이 파신교에 따라서 이제 문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이 베라고 하는 것은 요 C라고 해가지고 conjunction, 즉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죠. 그래서 그리고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는 and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단어는 역시 금방 우리가 제가 설명했듯이 determiner라고 해가지고 관사입니다. 관사가 또 접두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그 에레츠 땅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했듯이 그리고 그 땅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1장 2절을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완료된 상태다. 칼동사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단순형 능동태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단순형 능동태로 A라고 하고 있는 것은 완료되어 있죠. 뭐가요? 여성 3인칭 단수라고 하는 요 땅이 말이죠. 그래서 땅이 되어 있고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되어 있다라고 제가 완료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완료되어 있느냐? 황무지와 텅빔과 어두움으로 완료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무지와 토후 그리고 컨정션이죠. 바보후 텅빔과 베호셰크 흑암이 완료되어 있다. 그런데 황무지와 텅빔과 어두움이 완료되어져 있는 첫 땅이 무엇을 보니까 그렇게 완료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보려면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알펜의 테홈했습니다.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은 접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접하여 있다. 어디에 접하여 있어요? 황무지와 텅빔과 어두움이 완료되어 있는 첫 땅은 어디에 접해져 있냐면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입니다. 얼굴. 여기 얼굴. 그 다음에 테홈이라고 하는 깊은 물. 이것을 시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면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구렁이요.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더라? 히브리어로는 테홈이라고 하고요. 이 깊은 물 시면이라고 하는 것을 아비소스라고 헬라어로 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적행이다 라고 해석하더란 말이죠. 즉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한도 끝도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의 첫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의 상태가 황무지와 텅빔과 어두움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깊은 물의 얼굴에 접하여져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황무지와 텅빔과 어두움이 이제 탈바꿈 되어져야 되겠죠. 그럼 새 땅이 되어졌다는 것은 황무지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 땅으로부터 자랄 수 있는 비옥한 좋은 땅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텅 빈 것이 아니라 공간이 꽉 차 있는 공간이 되어지겠죠.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는 곳이 되어지겠죠. 그 탈바꿈은 태엄이라고 하는 무적행이 닫히면서 깊은 물의 얼굴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접하게 될 때의 그 일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얼마가 걸리느냐? 7날이 걸리더란 말이죠. 7날. 7날이 걸리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 태엄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신약 성경에 태엄으로 되어 있는 아뷰소스라고 하는 무적행이 계시록 9장에 나오더란 말이죠. 그 계시록 9장을 보니까 다섯째 사자가 나팔을 부니까 무적행을 열었는데, 즉 무적행이라는 것은 첫 땅의 마음의 바탕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마음의 바탕이란 말이죠. 나의 마음의 바탕을 열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상태요. 그 무적행에 누가 나오나 봤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황충이라고 한글은 번역되어 있었고 영어에서는 로코스트 해가지고 메뚜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메뚜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 다섯째 나팔의 무적행을 여니까 메뚜기라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나왔고, 그 다섯째 날 상황의 후견인과 청지기는 어떤 자들이었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나타나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한화다라고 했습니다. 한화.
그래서 무적행이라는 것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요, 바벨의 혼합 사상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채워져야만이 이 한화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그 둘째 화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화라는 것은 화라고 했을 때 화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슬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프다, 화가 있다. 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슬픔이나 비난의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9장에 가서 한화를 공부를 이미 전전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네. 황충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황충의 모양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임금은 멸망하는 자다, 멸망시키는 디스트로이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 화가 아니었습니다. 예. 한글은 첫째 화 있는데 오른쪽을 보면 미아라는 단어를 써서 ACNFS라고 하는 파신기어는 형용사 기수입니다. 기수. 그러니까 첫째 하면은 서수가 되겠죠. 그래서 주격 여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 한 화가 떠났다. 보라. 아직 두 화살미 이 한 화살매 결합하여서 온다라고 헬라어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화라고 하는 하나라는 뜻은 통일입니다. 통일. 연합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는 의미를 히브리어에서 에하드라고 하는데요. 이 한화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화가 나오는데 이 두 화라고 했을 때는 두 번째 화가 어디에 나오는가 봤더니 계시록 11장에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은 지금 9장 12절에서 이제 한 화가 지나갔는데요. 계시록 11장은 여섯째 나팔의 상황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은 다섯째 날에 들려지죠. 여섯째 나팔은 내가 여섯째 날에 들어갈 때에 그 여섯째 나팔이 나에게 들려집니다. 나팔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나팔 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곱 날을 통해서 봤을 때에 금방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그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땅이 이제 7날을 거치죠. 7날을 거치죠. 그러면 7날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일곱째 나팔은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다 들려지겠죠. 다 들려지겠죠. 그러나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일곱째 나팔 완성된 복음을 들을지라도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다섯째 나팔이 불렸다라고 하는 계시록 9장의 상황은 뭡니까? 다섯째 나팔은 어디에 그러면 소리가 선포가 되겠습니까?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들려지겠죠. 다섯째 날까지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은 이제 내가 여섯째 날 들어왔을 때 한 날부터 여섯째 날의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는 상황에서 둘째 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 1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 가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두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둘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의 숫자는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의미로, 숫자의 의미로 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둘이란 뜻은 뭐였습니까? 탈바꿈이었습니다. 변경되는 것이었습니다. 카피되는 것이었단 말이죠. 복사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저는 항상 탈바꿈이다 라고 하고 있는 둘이다, 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항상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증인은 탈바꿈된 증인입니다. 그럼 이 증인은 몇째 날에서 나온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화를 극복하고 다섯째 날에 후견인과 청지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초등 학문을 극복한 자들이죠. 이긴 자들이죠. 이겼다라는 건 뭡니까? 그들의 지식이 거짓말이요, 그들의 지식이 비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치니까 무정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의 시체가 큰 성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뭐다? 둘째 화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화다. 그것이 14절에 둘째라고 하고 있는, 여기서는 기수를 쓰지 않고 오른쪽을 보시면 듀테라 했습니다. AONFS 이렇게 했습니다. 형용사 기수, 주격 여성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의 한 화가 이제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탈바꿈 되어지는 화라고 둘째 화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둘째 화가 지나갔다. 보라, 그 셋째 화가 속히, 신속히 온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의 바탕인 첫째 땅이 이제 새 땅이 되어져서 무적행이라고 하고 있는 태홈의 시면의 얼굴이 이제 뭐 되는 겁니까? 분리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마음의 바탕이 새로운 땅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한 화를 지나서 탈바꿈 되어지는 둘째 화를 통해서 이제 셋째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셋째 화를 완전히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새 땅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얼굴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얼굴화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얼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말할 필요가 없고,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그것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가셔가지고 그 전 비디오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시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한 화를 말씀드린 후에 둘째 화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1절부터 다시 전 시간에 말씀한 것을 잠깐 상기하면서 둘째 화라고 하고 있는 탈바꿈의 화에 대한 내용을 11장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주중에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한화라고 하고 있는 다섯째 나팔을 불고 있는 후견인과 청지기들, 즉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자들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들의 심판, 그들의 화로부터 피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왜 십자가를 화라고 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십자가가 왜 화냐라는 것이죠. 네. 금방도 화라는 것은 우아이라고 합니다. 우아이. 헬라어로 번역을 우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화, 우아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화라는 것은 슬프다라는 것이죠. 슬프다, 화가 있다라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즉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탈바꿈 돼야 되는 화란 말이죠. 둘이라는 의미가 탈바꿈 되는 것이니까요. 즉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섯째 날까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유인이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종교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지혜로 알지도 못하고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서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둘째 화, 탈바꿈 되어지는 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화를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랬죠.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나로부터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둘째 화인 이 십자가, 여기서는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죽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빌라도로부터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읽은 바 있습니다. 그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를 이긴 줄 생각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예수라는 자 하나를 처리하면 자기들의 권리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권세를 지킬 것이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했죠.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야말로 저들을 참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누누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십자가의 말씀이 무식하게 보인단 말이죠. 무지하게 보인단 말이죠.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겼다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무지한 일을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는 저들에게는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두 증인을 이기고 죽이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이 들어갑니다. 여기선 생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살아있는 영입니다. 푸뉴마 조에, 헬라어로는 살아있는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이제 에이세르코마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생명의 영은 어디서 나옵니까? 에크투 테우, 그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영이 탈바꿈된 증인에게 들어가는 일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즉 이제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일이 탈바꿈된 증인이 짐승과의 싸움에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둘째 화를 통과하는 일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둘째 화는 결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의 바탕인 땅이 황무지와 텅 빈과 어둠으로부터 해방받고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을 가면 24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쫓는다고 했는데요. 아콜류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길 안에 있는 것이 동행이다. 아라고 하는 연합의 알파와 켈류토라고 하는 길입니다. 함께 한 길 안에서 함께 가는 것을 뭐라고 하나? 아콜류테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동행하다라고 스타우로스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란 말이죠. 이것이 여섯째 날에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이것이 탈바꿈되어지는 둘째 화를 통과하는 일이란 말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그거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했는데요. 아폴림이 했습니다. 아폴리온 아까 있었죠. 다섯째 천사 나팔을 불었을 때 무적행의 임금이 아폴리온 멸망하는 자입니다. 멸망자.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머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멸망시키면 이제 내 목숨은 멸망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의 목숨으로 사는 겁니까? 주님의 목숨,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합니다. 즉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사자들과 함께 오는 날은 일곱째 날이 여섯째 날에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여섯째 날에 어떤 자로서 행할 것이냐의 문제로 이야기를 주님께서 27절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여기 누가 서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서 있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죠. 죽기 전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화를 통과해서 다섯째 날을 통과해서 지금 여섯째 날에 있는 이 제자들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전과요구를 못 받고 여섯째 날인 탈바꿈되어지는 둘째 화를 통과하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것을 일곱째 날에 그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이 이 제자들에게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누누이 제자들이 일곱째 날 인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역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화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둘째인 탈바꿈의 화는 떠나갑니다.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방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가면 우리 학교 이름이 뭡니까? 스타우로스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를 가든 제 유튜브를 가면 스타우로스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영문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십자가라는 것을 오른쪽으로 보시면 4716번인데요. 스타우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우로스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 성경 아카데미 이렇게 한글로는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탈바꿈되어지는 여섯째 날에 화를 통과하는 그 공부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지금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일곱째 날에 완성된 평화의 복음을 듣는 이 시점이 여섯째 날의 둘째 화를 통과하고 있고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도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아마 이것을 번역하신 분은 길도자라고 하고 있는 한문으로 십자가의 도라고 아마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오른쪽을 그 도라는 것을 보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즉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섯째 날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육체와 아파요 못 받고 그 둘째 화로부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말씀이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종교인들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하게 보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들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것이 자기를 위한 일이고 자기 나라를 위한 일이고 로마를 위한 일이라고 역사적으로 생각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이게 정말 이기는 방법이었다란 말이죠.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전에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십자가의 말씀으로 뭐 한다고요?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둘째 화, 탈바꿈 화를 통과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과 초청함을 입은 지금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표적을 찾는 자들이나 지혜를 찾았던 자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십자가의 말씀은 비밀이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비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을 이 세대의 가론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겼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들이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더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탈바꿈되어지는 화가 떠나가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11장으로 가서 전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언급한 것을 보게 되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자들은 어느 날에 있는 자입니까? 여섯째 나팔을 듣는 자들이요, 일곱째 나팔을 듣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즉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7등대와 떡상이 있었죠. 즉 그리스도 예수의 빛, 하나님의 지식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이라고 하고 있는 육체는 빠사르 해가지고 동사로, 히브리어 동사로 소식을 전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받는 것이 어디서 일어난다? 여섯째 날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들은 측량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성전 방마당은 측량의 대상이 아니었죠. 이 자들은 전 시간에도 에스겔서 9장 7절에 이야기 드렸듯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즉 다섯째 날 교회의 평화의 가르침의 거짓 평화를 참 평화로 생각하면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에 대해서 탄식하며 울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이들은 후견인과 청지기로 대표되어 있는 6사람들이 뭐를 갖고 있었습니까? 살육하는 기계에 의해서 다 시체가 그 뜰에 채워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들은 측량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서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탄식하고 울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뜰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의 뜰, 이 이방인들은 이 거룩한 성을, 거룩한 성이 뭡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교회를 말한다 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성은 곧 나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42달 동안 이들이 짓밟는다 라고 했죠. 즉 두 증인으로 되어져 있는 탈바꿈으로 묶인 사역입니다. 42달 했었죠. 40이라는 것은 묶이는 사역이요, 둘이라는 것은 탈바꿈이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라고 했습니다. 즉 새롭게 되도록 탈바꿈으로 묶인 사역, 두 증인을 뭐 한다고요? 이들이 핍박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탈바꿈되어지는 증인을 이들이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탈바꿈되는 증인이었죠. 그들에게 권세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비진리라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일곱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깨달으신 분들은 이제 탈바꿈된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세가 있게 됩니다. 그 권세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권세는 하늘을 닫아 예언하고 하는 권세를 갖게 되고요. 권세가 있죠. 그 다음에 물을 변화해서 피되게 하는 권세를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이 두 증인은, 탈바꿈된 증인은, 즉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합니다. 굵은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회개할 때 입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봤을 때. 즉 회개라는 단어가 신약에 오면은 메타노에오라고 하고 있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타, 결합하다. 노에오, 깨닫다, 이해하다. 결합하여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입게 되는 일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들이 얼마를 예언하느냐?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오늘 시간 이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두 증인은 탈바꿈된 증인이요, 여섯째 날에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12 제자들인데 열이라는 단어와 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열이라는 것은 두 증인은 12 제자를 말하는데, 열이라는 것은 에세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에세르. 우리가 한번 사전을 보겠습니다. 열의 의미를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6235번인데요. 히브리어 6235번을 보시면 발음은 에세르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계속 히브리어 알파벳부터 모음보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물론 여기에 발음하는 부호가 있습니다만은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에세르입니다. 텐이라고 하죠. 열이라고 합니다. 이 열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8637번 11조하다, 열죄를 주다, 열죄를 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238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축적하다, 그 다음에 grow rich, 부하게 자라다, make rich, 부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입니까? 말씀의 부자요, 진리의 부자죠. 둘이라는 것은 쉐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8145번인데 아까 둘 얘기했지만 둘이라는 건 뭡니까? 탈바꿈입니다. 그죠? 쉐니, 세컨 둘 했는데 fold, duplicate, transform 했습니다. 그럼 12라는 뜻은 뭡니까? 12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자 10은 뭡니까? 부하게 되다 했습니다. 2는요 탈바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2라는 의미는 탈바꿈으로 부하게 되는 자다. 이것을 뭐라고요? 두 증인이다. 역시 둘은 뭡니까? 탈바꿈된 증인이다.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비진리에서 탈바꿈되어서 이제 여섯째 날에 부하게 되기 위해서 탈바꿈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12이라고 하는 탈바꿈으로 부하게 되어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봐도 10 그죠? 2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입니다. 왕. 즉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에서 이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자로 탈바꿈으로 부하게 되는 자들이 12제자인 두 증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를 탈바꿈으로 부하게 되고 탈바꿈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를 예언해야 된다고요? 1260일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섯째 날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1000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1261인데요. 자, 1261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복수는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1261 삶을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그렇죠. 다섯째 날까지의 예언은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잠깐 가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어린아이라고 하고 있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네피오스라는 때입니다. 네피오스. 네피오스는 유아라고 했습니다. 말 못하는 어린 유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어린 유아 네피오스라고 하는 때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때였습니다. 이 예언은 폐해질 예언이요. 이 방언은 폐해야 될 방언이요. 이 지식은 폐해져야 될 지식이었더란 말이죠. 그러나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가 올 때는 이제 열둘이라고 하고 있는 탈바꿈으로 부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네피오스라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을 가보니까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을 때요.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탈 때요. 그때는 언제냐? 우리의 어머니가 하가라고 하고 있는 육체를 따라 났을 때요. 그때는 언제냐? 넷째 날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다섯째 날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으로부터 탈바꿈되는 증인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이 이제 1261 삶을 탈바꿈으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일곱째 날인 둘째 화가 통과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그럼 1000이라는 것은 나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렇죠? 나의 본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 교재에 예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히브리어 문법 교재에 윗부분에 우리가 가보시면 히브리어 알파벳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를 알렙이라고 읽습니다. 알렙을 보면 505번을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1000입니다. 1000. 숫자로 1000이 뭡니까? 강한 나의 본성입니다. 강한 나의 본성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으면 일곱째 날 가르치는 장성한 자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1000이라는 것은 나의 본성이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이 배움을 통하는 과정이다. 그럼 이제 나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본성, 그것을 신의 성품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1000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00 했습니다. 200. 200이라는 것은 100의 쌍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 사랑하는 책 우리 학생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구약에 가서 200이라고 치면은 구약에 가서 200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1장 19절에 209년 이렇게 나오죠. 209년. 자, 200을 보십시오. 200이 있습니다. 메아타임이라고 하는데 메아트입니다. 메아트. 3967번. 이건 100의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967을 가봅니다. 3967. 그렇죠? 100입니다. 그러니까 100에 뭐가 붙었습니까? 여기에 요드맴이 붙어서 요드맴이 되면은 쌍수, 복수를 만드는 어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쌍수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여기도 보시다시피 C라고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컨정션이요. 명사, 여성, 쌍수, D를 나타내고 있죠. 즉 100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알렙부터 타브라고 하죠. 시작부터 완성까지를 뭐합니까? 인식하고 구별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온다라는 의미는 거듭나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7날의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인식하고 구별하여서 뭐한다고요? 나오는 것입니다. 자, 200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7날의 시작인 알렙과 타브 7날의 과정을 인식하고 구별해서 뭐 된다고요?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남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본성이 뭐 해야 됩니까? 배움을 통과해야죠. 그래서 여섯째 날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날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에 바리새인과 후견인과 청지기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줬단 말이죠. 본인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지키게 하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이 계시록 9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고요? 배우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1200이라고 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본성이 배움을 통해서 이제 7날을 인식하고 구별하여서 거듭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한 화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섯째 날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언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뭐합니까? 배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0입니다. 60 역시도 6의 복수입니다. 6의 복수.
8346번인데요. 8346번. 자, 6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cc가 6이고요. 여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요드맴이 붙어서 6의 복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8337 하면 뭡니까? 그게 6입니다. 6에 요드맴을 붙어서 복수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이 되겠죠? 사역입니다. 그럼 6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제가 6이라는 뜻을 단어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호 여섯째 하면은 cc라고 하고요. 금방 여러분들이 보셨죠? 네. 8337 chess라고 하는 것은 요건 6입니다. 6. 네. 제 단어 공부에서 6가 여기 있죠. chess. 네. chess. 여기는 cc입니다. 네. 이거는 쉐시이고요. cc입니다. 그럼 여섯째 6이라는 뜻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거 동사 두 개에서 옵니다. 첫 번째 샤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영어로는 to annihilate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 전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전멸하다. 그럼 6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전멸하다. 6이라는 하나의 뜻은 전멸시키는 것이다. 전멸하다. 욕으로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육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육시? 한글 사전을 잠깐 한번 가볼까요? 육시. 한글 사전에 코리안 하면은요. 육시.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에 다시 목을 베는 형벌을 가함. 이것을 육시라고 합니다. 한자로 보면은 시 하면은 이제 시체를 말하는 거죠. 그죠? 네.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에 다시 목을 베는 형벌을 가함.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육시라고 하고 우리가 욕을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육실할 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육실할 놈아. 네. 6이라는 뜻은 이와 같이 완전히 전멸시키는 겁니다. annihilate이라고 합니다. 그 전멸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본성이 완전히 뭐 돼야 되는 겁니까? 나의 본성이 배움을 통해서 완전히 전멸되어지는 것이죠. 나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 6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스라고 합니다. 7797번인데요. To be bright. 밝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Rejoice.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밝게 되어지고 기쁘게 되어지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밝게 되다,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섯째 날은 나의 지혜와 지식이 전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밝게 되어지고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10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복수니까 전멸되어지고 밝게 되어지고 기뻐하는 삶, 사역이 있는 예언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일이다라는 건 영어에서도 day라고 하죠. 그죠? 이거는 일이라고도 하고 낮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즉 일이요 낮이라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둠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밝음이라는 뜻이죠. 즉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큰 빛이죠. 제자들에 대해서도 5장 14절 마태복음에 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일이요 낮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에 가보면 너희는 낮의 아들이요 날의 아들이다. 날이 되어지고 낮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 삶이죠. 그러니까 1261 삶을 부함으로 탈바꿈되어지는 12제자인 탈바꿈되어지는 증인의 예언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배움을 통해서 7날의 시작과 완성을 인식하고 구별하여 거듭나서 나의 본성이 전멸되어지고 주님의 지식으로 밝게 되어지고 기뻐하는 날과 낮의 삶을 예언하는 자들이 여섯째 날에 탈바꿈되는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측량받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그 예언을 통해서 이제 청량되어진단 말이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두 증인이요 이들은 1261을 예언하는 자들이요 이들은 거룩한 성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힘 핍박을 받지만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인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될 자들이요 탈바꿈될 성도와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온다. 말씀의 불이 나온다. 사역자의 불이 나온다. 그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 시간에 마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평화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너의 발을 떨어뜨리라 했습니다.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저희들은 여섯째 날에 임하지 못하고 다섯째 날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죄의 종로로 타는 그 한화 아래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시간에는 6절부터 이 세 가지의 권세를 계속 공부하면서 나의 태움의 상태가 이제 그리스도의 얼굴로 탈바꿈되어지는 그 과정을 둘째 화를 통과하는 11장과 그 다음에 셋째 화 마지막 무정행이 닫혀나가는 그 전 과정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